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개강 다 하셨나요? 첫 수업 다 시작하셨나요? 혹시 페이퍼가 벌써 나온 수업들도 있나요? 페이퍼스라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시절에 페이퍼를 쓰기 위해 끙끙거릴 때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단어만 사용하면 페이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듯한 바로 그 단어.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페이퍼 쓰실 때 이 단어만 쓰면 왠지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단어. 없나요? 저는 인문계라서 그런데 혹시 공대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는데 수업 시간이나 혹은 누군가 발제를 할 때 이 단어만 나오면 갑자기 레벨이 확 올라가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착각이 드는 바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좀 퀄리티 높은 그런 페이퍼를 써보자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간 책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들? 네, 이 책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이러려고 이 대학교에 왔나?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 대학생 때는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저 말만 들어가면 이제 점수 좀 잘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대학원생쯤 되고 나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해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부정과 기존의 가치에 대한 반발이며 당연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를 통한 담론의 형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말을 하니까 머리가 약간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부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나 중요한 가치들에 있어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죠.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정직보다는 거짓을 통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정직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직지수? 네. 한 민간단체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 2015년 청소년의 정직지수를 살펴보면 10억이 생기면 죄짓고 감옥을 갈 수 있나?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의 56%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10억만 얻을 수 있으면 미국 돈으로 얼마죠? 10억이면 100만 불인가요? 100만 불을 얻을 수 있으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좋다. 네, 솔직한 답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의 63%는 숙제를
인터넷에 있는 내용 그대로 뺏겨서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페이퍼 쓰실 때 미국은 이게 좀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걸리죠. 저 그래서 F 맞는 친구도 봤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 청소년의 63%는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2015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웃은 어찌됐든 몰라도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응답자 우리 주한자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60. 그래요.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4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내 옆에 친구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재라고 합니다. 남이 어찌되었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 목적을 위해 과정은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라는 아이들이 과반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죠. 최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들을 겁니다. 나의 이익, 제가 영어 그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익 혹은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가치들이 헌시짝처럼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들,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오로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모습들, 우리가 아주 요새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문화의 흐름으로부터, 이른바 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인데 교수님이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딱 참고서만, 텍스트북 하나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제외한 그 반에 시험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정리해온 노트 그리고 온갖 레퍼런스를 갖다 놓고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교수님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가방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레퍼런스만 꺼내면, 이 수업 노트만 꺼내면 다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답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안 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얘네들을 치팅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F 받을 순 없잖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현실적인 도전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야, 절대적인 건 없거든, 사람이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회에 이른바 거스를 수 없는 그 물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올바른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팔복의 소망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파트인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산 위에서 한 설교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저건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프로젝터가 좀 밝기가 낮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한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의 삶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주 몇 가지 사건만, 한 2가지 정도 사건만 기록하고 있을 뿐 예수님이 어떻게 커왔는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인데 여러분 혹시 여기 30살 계신가요? 30살? 네.
그 나이에 바로 저렇게 산상수훈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쯤에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갔다가 부모님을 따라 돌아오지 않고 혼자 머물렀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던 때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혹은 12살보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 자각을 갖고 3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마도 한 20년 정도가 걸렸겠죠.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마침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산상수훈의 사진에 사람들의 재현에 있는 이 모습 속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따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좋은 설교를 하는지, 좋은 말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들 중에 많은 사람은 어느 한 젊은 청년이 30살 정도뿐이 안 되는 젊은 청년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죠. 왠지 저 곁에만 가면 오랫동안 고칠 수 없었던 내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쫓아왔던 거죠. 자, 마침내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다, 20년 동안 내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 말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 신약의 핵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이지요.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팔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팔복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팔복을 보면 구조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구조인데 여러분 어떤 구조가 있을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어떠한 조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 곧 복이 있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조건과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조건을 수행해야지만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복을 받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지만 복을 받고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거짓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해서 벌 받는구나. 이런 착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에도 그런 조건과 결과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을 잘 지키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는 처에만 있으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가 보통은 바라지 않는 상황이죠. 혹은 세상이 말하는 이상적인 상황과는 매우 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중에 가난 원하시는 분은 있나요? 없죠.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지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슬퍼함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애통했으면 좋겠어. 나 좀 슬펐으면 좋겠어. 우리 가을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가을 우수의 여자는 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좀 슬퍼 보였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픔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죠.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처절한 괴로움이나 외로움, 애통함, 하염없는 눈물과 절망.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유학생분들 외롭지 않나요? 학교 가면 말이 표현하지 못해서 바보가 된 것 같고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숙제 내줬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숙제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발표를 못하거나 막 펑크나는 듯한 이런 한탄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집에 돌아오고 나면 한국에 있었으면 부모님이 계셔서 뭔가 좋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켜고 들어오는 그런 외로움, 그런 슬픔.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이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해도, 당신이 어려워도, 당신이 슬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수백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복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는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쉽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슬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상황에 저렇게 팔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지금 무엇을 바라며 이 배고픔을 참고 계십니까? 우리 졸고 있는 몇 분도 여기서 보이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오늘 하루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을 못 뜨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보이는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무엇이 있나요?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 혹은 좋은 집, 높은 연봉 그런 게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가장 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은 외면하고 몰라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뭘까요? 공유가 아니라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 온유는 한자어를 풀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뜻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따뜻함 혹은 부드러움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온유함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을 보면 힘이 중요하죠. 파워. 특히나 우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힘 있는 나라가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또 한국도 보십시오. 최고 권력자의 측근으로서 온갖 힘을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해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타인을 향한 배려와 양보보다는 내 것, 내가 첫 번째야 라는 것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아니면 나도 저들처럼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최모 씨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도 예수님께 나왔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몇 차례나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반항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실 메시아,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 이민족의 억압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저 로마 제국을 뒤엎고 우리 왕국을 다시 세울 사람이 왔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힘이 있기 때문에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땅을 얻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곧 간절히 의를 바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의롭게 살다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그 복이 왠지 우리와 상황이 좀 멀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먼저야. 일단 나부터 먼저 살고 봐야지. 의로움,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치링을 하고 남을 짓밟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평화? 아니요. 담을 쌓고 상대방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위협하는 것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타인의 고통에 불감하는 사회,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들어보셨을 텐데 선한 사마리아법, 사마리아인의 법. 타인을 돕다가 자신이 잘못될까 봐 타인을 돕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울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 우리는 그러한 법적 면책이나 강제가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이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처한 이들에게는 위로였으며 자신보다는 이웃을 향해 자기 자신의 이득보다는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이번에 읽으면 우리가 세 번째 읽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상상하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유혹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자들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화평을 원하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곧 팔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하실,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학업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